자, 말씀 제목이 믿음의 타이밍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한 응답으로 오는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에서는 이걸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손익분기점이 뭡니까?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익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오늘 보면 따라해 보세요.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면. 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지옥이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다시스로 도망갈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영으로 민감하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남편이나 가족이나 아내가 뭐라고 하여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속으로 이러죠. 나는 믿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게 믿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일일이 간섭하실까? 잘한 것은 칭찬을 조금 하시는데 못한 거는 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회개를 시키실까? 간단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염려 없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하여 심은 대로 거두리라. 모내기 하면 가을에 추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을에 수확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행함으로 몇 가지 착한 일 하였다고 바로 기도 응답 받는 무신론적인 종교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에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삶을 지옥같이 이 땅에서 느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믿음의 이익 타이밍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창고의 곳간에 양식들이 마구마구 쌓일 때도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걸 다윗이 표현할 때 무소부재하시, 편만한 인생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이익 타이밍, 어쩌면 신앙의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겪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의 생각으로 정직하지 못하게 일을 행한 것은 베드로처럼 돌려받는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닭이 운 뒤에 심히 통곡해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이 베드로 믿음의 이익점이, 신앙의 손익분기점이죠. 우리는요, 이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는 믿음이 발생하는 시점이에요. 그 전에 베드로의 신앙은요, 그냥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엇 따라? 눈에 보이는 이익 따라 믿었던 베드로의 신앙이 오늘 와장창 깨어집니다. 누구나 이 죽을 것 같은 아픈 통곡의 지점을 통과해야지만 믿음의 타이밍이 다가와요. 무슨 얘기냐? 신앙의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된다고 교만하였을 때 하루아침에 눈물의 통곡 지점을 발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창고를 여러 개를 짓고 거기가 넘치도록 양식을 쌓아놓고 내일부터 술을 빚고 파티를 벌이고 그러고 살리라고 했던 부자는 그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 버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하고 내려가면 내가 이 나라의 권력자가 되고 권세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어서 나를 멸시하던 것들 앞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으로 위세등등하게 승승장구하는 모습으로 교만하게 살리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날 밤에 말고의 길을 고치시고 십자가로 달려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채찍질 당하는 순간까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익을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었었는데 자신들이 생각하던 무신론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교회에 선텐을 뗀 분들은 한 곳에 모여서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죄와 허물 뒤에 숨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통곡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오늘 죽을 것 같은 마음을 토해내는 신앙의 분기점이 지금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닐 때 무리를 걸으시는 하나님, 안심하니 내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그런 시점까지 부었고, 자기 장모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고치고, 도르가도 살리고,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도 죽었는데 살리고, 죽음을 초월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가롯 유다가 이 짓을 했어요. 내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그렇잖아요. 하늘을 날아서 얻은 땅을 뚫고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시리라. 그분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데 그분의 참된 능력은 뭐냐? 그런 인간들의 교만과 호승심을 넘어서서 온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보다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간 예수로 올라갈 때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작은아마 짊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것이고,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구제와 성계에 힘쓰는 것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닭이 우는 시점에 그것을 알아차린 베드로는 통곡하는 것이에요. 너무 억울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내가 믿었던 상식과 가치관과 정체성에서 완전히 벗어난 예수님을 오늘 가야바 법정에서 만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것이, 내 관점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들어주시고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이, 우리의 식으로 그리스도를 만들었던 것이, 이것이 깨어지는 시점이 바로 오늘 다구는 밤의 베드로의 통곡이,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억울함을 넘어서서 회개가 일어나고 참된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거짓말장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주의 영은 어느 곳에나 계시니 피할 길이 없다고.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0절을 읽어주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에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라. 네. 밝은 빛도 흑암도 상관없다는, 어디에 있으나 성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영으로 깨달아 하는 시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이익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업의 손익분기점이 있듯이 신앙의 손익분기점을 통과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바라던 영혼육의 형통함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백날 거짓된 인생들로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 정직해야 순종이 나옵니다. 순종이 나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로 봅니다. 2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데 성령의 기름, 주의 영이 임해야 돼. 다윗이 얘기하던데. 그럴 때 여러분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네. 자, 요한 1서, 네, 거기 23절, 2장 23절 읽어주세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22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멘 할렐루야. 이런 꼴이 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익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가운데 있게 되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거짓말쟁이를 없애려고 하는 거짓의 압이잖아. 마귀의 속성이 여러분에 떠나가라고. 그래서 마귀의 속성이 있으면 순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러니 참된지 거짓인지 분간이 안 돼서 결국은 주 안에 거하지 못하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치면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라는 것이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다른 분들이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 상황에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신앙이라는 걸 좀 알고, 예? 다굴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처럼 통곡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지금 한국 교인들의 공통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돌아갈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정집에서 모여서 또 기도하다가 또 신고당하고,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전이 있고 교회가 있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이 자기 표로 사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다 붙잡혀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정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들키면 또 어떻게 되느냐? 또 붙잡혀가는 것이. 그런데 이제는 자발적으로, 네, 곳곳에 모여서,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냐? 네, 목포 쪽에서는 약수터에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네, 약수터에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배 드리고 오다 보니까 밭으로 쓰던 비닐하우스 안에서 찬양 소리가 나서 가니까 옆에 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웃을 일이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떨어지고 피눈물이 떨어지는 통곡의 시점인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린 분들은 믿음의 손익분기점을 지금 통과하는 거죠. 이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왜냐? 이때부터 성령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죽어진 마음에, 예수 피로 죽어진 마음에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베드로가 주님과 동고동락한 순간들은 다 뭐였습니까? 네? 그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는 아직 영혼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저 미래의 일에, 장래의 일에, 어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한 가닥 희망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꿔줄 남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이에요. 오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도둑의 영가, 사기꾼들의 영가, 죽음의 영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완전히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출세하려고 정치판에 무작정 쫓아다니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서울역 앞에 가면 땅 사기꾼들이 5만 명 정도 있어요. 남의 교회 지적도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남의 땅, 제주도 땅 지적도를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사기치느냐? 이 사기꾼이 자기보다 좀 연약한 사기꾼에게 좋은 매물 준다고 해가지고 만나서 활동비 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한 100만 원 받고 밥 얻어먹고, 이게 이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쉽게 한국 교인들이 걸려든다는 것이, 이러한 인간들이 다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80%의 노력을 해야 나머지 20%나 10%는 내 손에 질 수 있다는 것이 참된 내 경제사회인 것을 알아두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대머리가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벌거벗겨지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권세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의 수고로움과 자기의 땀을 흘리지 않고 그냥 마귀가 하는 말을 믿고 믿었다가 벌거벗겨져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 땀 흘리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돌아와도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땅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분명히 보이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안 만나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어떤 곳에서나 마음을 감찰당할 때 기도와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 참여해서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너도 예수의 제자였다고 말하는 이 비자로부터, 계집종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한 번 거짓말이 두 번 거짓말이 되고, 한 번 부인이 두 번 부인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벽한 살인이 일어난 시점이 3번 부인이에요. 사람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뭐냐? 3번 거짓말할 때 여러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래 완전히 무교절의 무덤 속에 베드로가 들어가요. 우리는 무교절의 무덤 속에서 감사와 예배와 서원을 갚음으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수호를 탈출하고 지옥을 탈출하고 너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저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연단합니다. 도가니 속에 금덩어리를 넣어서 정금처럼 만들기 위해서 마구 풀무불에서 마구 돌리는 것처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이 단계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혜인아 안녕 반가워. 부산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교회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분을 부인하고 있었습니까? 3년 동안 베드로가 동고동락한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익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한, 미래를 위한 투자였고 신앙생활이 비즈니스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이제 획일적 믿음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같이, 사업같이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쫓아다녔던 그것을 내려놓고 다 회개할저다. 그렇지 않으면요, 돌아올 교회가 없어져요. 여러분. 통곡을 하여도 이제부터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해야 되잖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예? 교회는 없어요. 돌아올 교회가 없는 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시간을 다 바쳐서 생업과 재산을 다 뒤로하고 가정을 돌보자고 예수님만 쫓아다녔어요. 베드로 자신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한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받은 이 순간 베드로는 눈앞이 캄캄해요. 당황스러워요. 황당해요. 상황이 정리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내 마음아 맑아질저다. 한 번도 이런 약속을 공식적으로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은요, 주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으로 약속을 받아낸 거예요. 그게 확신이 돼버린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근데 잠언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너 이렇게 베드로 만들어주겠다고 하잖아요. 베드로는요, 네? 반석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잠언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서 스스로 믿는, 스스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국무총리가 될 거야, 내무부 장관이 될 거야, 야고보 너는 외무부 장관에, 요한 너는 여가부 장관에, 뭐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자리 생겼으니까 너가 맡아.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자기들이 결정하고 있었던 것이. 네?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게 될 경우에 365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다 투자했을 때 내 인생의 미로가 열릴 것이고 미래는 확실히 보일 것이고 그리고 막대한 이익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보았던 거예요.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이미 1만 드라크마의 복을 받았는데 500데나리온에 500드라크마 요거에 목숨 걸고 있었던 것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산 전체와 숲은 보지 못하고 들어가는 약수터 입구에 나무 한 그루만, 요 과일나무 한 그루, 요 사과나무 한 그루, 요것만 내 것이야 했던 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반 다른 것 같죠? 동일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네. 나의 사과나무만, 나의 배나무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숲속에는 수천 수만 그루의 배나무, 사과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주식시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게 있어요. 비밀 대박주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기적적인 능력, 주가 주시는 메시아의 칭호, 또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들의 외침, 배가 고파 죽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언덕에서 자식들과 함께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네,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우아하고 단정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런 인생들의 곁눈질하여 본 모습,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때 교회를 통하여서 개개인이, 자,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 개개인이 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냥 혼자서 잘났다고 만나면 신앙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네, 마귀에게 100% 당한 인생이에요. 네. 이단들도 이런 얘기예요. 주를 만났다고. 개신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떠들어대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다가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천부 인권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을 통하여 사람이 복된 존재임을 믿을 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미래의 청사진, 네.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어리석고 방자여서 스스로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의 이런 청사진이, 자기가 그렸던 미래의 청사진이 구원은 하나님의 관점인데 자신의 미래의 청사진 잘 그리지도 못하겠죠. 어부가 그려봐야 어떻게 청사진을 잘 그리겠어요. 네. 자신의 미래의 청사진을 들고 쫓아다녔던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한 청사진을 네, 받으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가장 아름다운 청사진, 가장 좋은 청사진, 가장 큰 청사진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닭을 동원하고 성령으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에요.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얼른 머리를 굴려보고 네, 자,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외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네. 그래서 계산 장부를 놓고 손익 계산을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투자한 모든 것이 무효가 될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2주간 설교할 때 이런 멘트를 썼어요. 따라하세요. 나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부딪힐 때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절대 순종하여 마귀를 때려잡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이죠. 그러니 이게 그 짧은 문장인데도 대단한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주의 영이 있어야 순종하죠. 하나님께 순종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요한 1서 3장 8절이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사람은, 자, 따라 기독교인은 본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명으로 본업을 살립니다. 예, 여러분은 사명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어떤 사명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계속해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마귀의 일을 멸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게. 자, 보세요. 3년 동안 투자한 모든 것이 다 무효가 인간적으로 되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한마디만 물어보았다고 해도 가시와 엉겅퀴와 힘든 삶을 계속 이어나가지 않는 것이에요. 엄청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게 금방 가요. 1년, 2년, 3년 금방 가는데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자 고생했던 것들을 돌이켜보고 발길질만 하면 가시를 걷어차버리고 힘을 쓰기만 쓰면 못 박힌 벽에다가 손으로 밀어대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인생들이 되었던 이유들을 찾아보면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왜일까요? 말씀에, 교회의 뜻에, 작은 것에 불순종했어요.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뭐 빈정이 상했다든가 계산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든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담의 습성, 죄의 습성, 그것에 아직 씻기지 않았는데 여러분한테 너무 성결한 것을 성령님이 바랄 때가 있고, 아직 운동할 준비가 안 되었는데 성령이 어느 날부터 운동하라 이래버려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의 뇌는 컴퓨터와 스마트폰과 뭐 이런 것에 익숙한데 갑자기 성경을 암송하는 머리가 되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는 습성이 죄의 습성, 따라서 원죄적 습성. 자, 이런 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거. 이게 해결이 안 되었는데 이 습성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또 내일이 되니까 모레 해야지, 이러다가 미루고 미루었는데 벌써 3, 4년 지나버렸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 그것도 해결이 되지 않았어. 그러니 오늘 예수가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연약한 예수님은 자신이 안았던 주고 랍비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따라하세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믿음의 형제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해결의 시점이고 복의 시점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죄의 습성이 씻겨져 나가는 절대의 찬스라는 것을, 기회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 믿음의 형제들이여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할지어다. 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동고동락하고 동행했던 이유는 주의 능력, 주의 지혜,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십,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마음이 방자하였던 지혜로웠던, 어느 때나 믿을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 결정한, 요걸 방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결정해요. 왜? 성령은 하늘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삶 속에 있을 때도, 그 여러분 인생이 아프고 아파서 지옥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도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네. 다시 한번 원장님 서보세요. 원장님 서보세요. 그리고 신정민 집사님도 서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속으로만 두 분이 동의하시면 됩니다. 저기 임윤숙 집사님도 그 뒤에 서보고, 서보세요. 속으로만 아멘 하시면 돼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인자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말씀이 인자합니다. 말씀이 인자합니다. 용정이 치유되고 쓴뿌리가 치유되고 무속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기름부음이 성령의 기름부음이 충만할 자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그릇들이 준비되었어. 그릇들이 준비되고 오늘부터 이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이 분기점이 생겨버린 거예요. 씻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토해내게 되는 것이,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장래를 위해서, 여우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그만인데 이 생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사내들인 공예가 절대적인데 예수님이 유죄 판결 기미가 보이니까 아직 판결도 안 나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고 있던 자신의 청사진, 자신의 사과나무의 사과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여러분. 베드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칭호가 머릿속에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알고 있던 주의 리더십이 사라집니다. 수많은 기적이 오늘 아침까지 계속되었는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걷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이랬던 신적인 권세가 예수님에게서 사라져버려요. 이게 뭡니까? 이런 예수님을 베드로는 이제껏 믿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는 체포가 될 것 같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자 계집종들이 발걸음을 잡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과 신경질 내버려. 여기서 더 나가면요, 영적 무기력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에서 신경질과 짜증이 나오는 시점에 아차 싶어야 됩니다. 아차산이 아차해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구나. 마귀에게 또 물릴 뻔했구나.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내 인생을 죽이려 했던 마귀야 떠나가라. 예. 옛날에 읽었던 글을 보면요, 연탄죄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연탄리학과를 끌고 험한 일을 해서 아들을 고등학교 보내놨더니 친구하고 호떡 사 먹으면서 하교하다가 우리 아빠 몰라요? 그럼 저기 리어커 끌고 연탄 배달하는 저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야. 너희 아버지 같은데. 나 모른다니까. 예? 식모일하는 어머니가 화상 입고 남의 집 가서 식모일하고 있고 거기서 벌어서 용돈 주고 교복 사주고 있는데 거기에 순대국밥집 순대 먹으러 갔다가 저 아줌마 왜 저렇게 얼굴이 일그러졌냐 하니까 아들이 눈이 마주쳤는데 저 아주머니 알아? 이러니까 몰라? 내가 저 여자를 어떻게 알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 교복은 누구 때문에 입었느냐? 그 필통에 연필들, 샤프 펜슬은 다른 아이들 연필 쓸 때 기죽지 말라고 그거 사준 것은 누가 사줬느냐? 연탄 배달해서 어머니가 식모일해서 벌어집니다. 네. 그런데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부인하는 인생들이,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부인하겠어요? 형제를 부인하겠어요, 여러분? 네? 부모가 이혼하여도 말이에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어머니는 어머니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요. 왜냐?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무기력하게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을 베드로와 제자들은 버려버린 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완전한 실패로 끝난 이 시점에서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렇지 뭐. 또 베드로는 베드로 안에 생각이 납니다. 너가 그렇지 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속에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죽을 것 같이 통곡하는 억울한 베드로. 그러나 진정으로 그분의 눈빛 속에서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는 베드로. 베드로는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는 아직 한 번도 인격자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내 인생을 위하여 강력한 능력으로 포장되었던 예수님, 강력한 권세로 옷 입으신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머리에 쓰고 계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내 배를 불리신 예수님, 나를 거들먹거리게 하신 예수님, 인격자이신 예수님 그 자체를 만나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날들이 됐죠다. 믿음으로 일어나 믿음의 영제들을 위하여 기도할저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베드로의 신앙의 이게 분기점, 이게 시작점. 자, 따라하세요. 믿음의 타이밍. 이 타이밍은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1초도 늦지 않고 온다. 그런데 하필이면 베드로에게는 눈물을 동반하여서 왔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의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다는 것을 충만하게 믿고 따르지 않으면 통곡의 시점에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저를 쳐다보세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죽을 것 같이 통곡할 때 그때 가갖고 교회에 찾아올 힘도 없어갖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서 울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믿는 집안에서 딸들이 낳았고 온갖 세상 일 다 겸하고 한 5, 60 되어가지고 몸은 망가질 대로 되어갖고
시한부적 생명을 받고 간증자로 돌아오는 길이 있어요. 그 남은 날을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기타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불러가면서 주만 바랍니다 이런 찬양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은 맞아요 여러분. 돌아와서 회심하고 간증. 그러나 그 10대에 나가서 40년 50년을 세상에 쏟은 달란트를 하나님 영광나라 위에 쏟았다면 그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겠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에 만연했던 것 중에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라고 할 때, 고등학교 때 여러분 제가 들었던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친구놈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 가자 그래서 신경질 난다고. 자기는 대학교 가면 얼른 서울로 도망가고 교회 안 다니다가,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럼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70살 때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럼 따라하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때 회개할 수 있겠어요? 이게 사람이 먼저다 외치는 약삭빠른 인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때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 안 돼요 여러분. 회개 된다고 하더라도 따라하세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따라하세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예. 이 역사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상급이 틀려요 여러분. 구원받아 간다고 하더라도 상급이 틀려요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영원한 불족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무 세상적 기대 없이 순수하게 따를 때, 완전히 마음이 죽어진 상태에서 환경도 상황도 조건도 바라보지 않았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참신앙, 참믿음, 이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제 비로소 능력 없는 예수님, 지혜 없는 예수님, 침뱉음을 당하고 뺨 맞는 예수님, 그 주님을 부인하거나 통곡하는 순간에 아무 세상적 기대 없이 참된 인격자로서, 복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만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복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자. 복음으로써 예수님을 만나자. 주여 감사합니다. 이때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이익이 발생합니까? 과거에는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투자하고 돈을 들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서, 교회를 이용하고 싶어서 미쳤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다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조차, 교회조차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하물며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푼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주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지 않으시면 안 주십니다. 기적을 보았으면 기적을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심 가운데, 그 추운 겨울 아침에, 그 추운 겨울 밤거리에 주님이 함께하는, 이게 은혜이고 복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그 능력과 은혜와 지혜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자 하나님, 이분 자체를, 그리스도 인격체 자체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비용으로만 투자했던 것이, 여러분, 내 성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했다면, 교회를 이용했다면, 담임 목사님을 이용했다면 지금 즉시 회개하는 은총이 있을 자다.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돈이 없기 때문에 돈 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남을 위한 믿음의 중보 기도는 전혀 없고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였다면, 그 모든 기도 시간이 나의 돈과 나의 사업의 발전을 위한 시간이었다면, 그래서 교회를 끌어들이고 예수 이름을 이용했다면, 예수님을 불러냈다면,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육체적 정욕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오늘 회개할자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요 같이 회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명색이 그래도 베드로가 누구예요? 네? 수제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명색이 여러분들은 네?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제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동행의 시간을 뒤돌아보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동행의 시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정녕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고 회심했는가?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알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와 120명의 가부와 여자들에게 임했다 표현해요. 요건 뭐냐? 이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자, 성경을 보고 지나갑니다. 사도행전 2장. 자, 1절, 2절, 3절. 자, 여러분 합독하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가져다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주가 주십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니까. 교회는 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여러분은 몸된 지체들입니다. 머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써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네. 그런 다음에 마띠아가 뽑히는 거예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곁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2돌을 쌓은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가 곁에 있기 때문에 오늘 마띠아 사도 한 명만 더 뽑으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영성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성을 느끼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오늘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여서 잠시 잠깐이라도 주의 임재 가운데 들어오셨던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만나서 감사 통곡한 이후에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자 구조, 신앙의 구조를 마띠아 사도로 맞춰 놓으니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제 더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충만한 능력의 감각이 되고 환경도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충만한 행복감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땅에서 인생은 더 이상 베드로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도 외쳐봅시다. 저도 어제 여러분의 이름을 속으로 외치고 저가 아닙니다. 예, 새로운 인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를 베드로 만들으셨듯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만들고 계십니다. 베드로 만들어지셨습니다. 왜냐 오늘 임재가 있었던 분들은 특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이제 하늘을 갖고 청을 갖는 믿음의 타이밍에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손익분기점, 신앙의 이익 발생점, 동일한 거예요. 믿음의 이익 발생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불길같이 치솟아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하늘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는 인생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가 통곡하는 시점까지 오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서 무언가 계속 더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것이고 오기인 것이고 인생의 짜증인 것이에요. 이러한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날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속에 가짜 자아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것에 몸달아 있는 나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고보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아직 회심하지 않은 베드로에게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손익분기점이 이제 통과되게 되면 하늘의 보고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참된 보혈의 은혜와 성령께서 충만히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권세가 함께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점이 믿음의 타이밍이에요. 이때 막대한 이윤이 남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이윤을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다 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